제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넘겨주세요. 오늘 말씀은 주님이 인정하는 참된 신앙이 어떤 것이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는 참된 신앙이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느냐. 사실요, 이 참된 신앙에 대한 관심은 단지 우리만 가지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당시에도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얼마 후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뭐가 참된 신앙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참된 신앙을 분별하는 그 방법으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제시해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열매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였느니 아니면 하나님 뜻이 아닌 어떤 다른 것을 했는지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는 것 같으죠? 그러면서 참된 신앙은 지혜로운 자가 집을 짓는 것하고 같은 거야.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먼저 집을 지으려면 그냥 막 짓겠다라고 해서 아무데나 짓는 게 아니잖아. 집을 어디에 지어야 되는지 집터 그거 잘 봐야 되잖아. 그리고 터가 마련됐다고 해도 모래 위나 그 기반이 허물은 그런 데 세우는 게 아니잖아. 거기가 반석인지 확인해서 그래서 세우고 그 다음에는 어떡합니까? 이제 세우기를 시작하는데 그러면 그 반석, 그 정말 좋은 게 뭐냐? 집을 세울 때 그게 다른 게 아니야. 예수님 말씀이야.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사실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당시에 이미 거짓 선지자들, 이게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누구냐면 유대인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넘겨주시겠습니까? 신앙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AD 70년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죠. 예루살렘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이게 사실 다 무너지고요. 지금 새롭게 세워져 있는 것이죠. 싹 무너진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런데 AD 그 싹 무너지고 나서 잠시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됐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안에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 지나서 AD 90년에 유대인 바리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시 모임을 얌리아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야,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 무법한 자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법한 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통이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무너뜨릴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성하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요.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도전하기 시작하는, 예수 믿는 사람,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너희들은 아니야. 그러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도전하기 시작하는데, 마태복음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마태복음이 증거될 때 이 마태복음을 듣는 사람이 누구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전통 속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과 랍비의 후손들이 등장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바로 이 마태, 예수님의 제자죠. 이 마태가 이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잖아. 그 열매를 보면 그들의 열매가 어떻게 되었느냐. 수천 년 동안 이루어진 그 열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이 성,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을 어떻게 했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은 채로 다 밀어버렸잖아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건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 내 뜻과 내 방법이 아닌, 내 자녀의 방법이 아닌 자기들의 의와 그 자기들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까지 했어요? 죽이기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 여러분 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죽이기로 했다.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느닷없이? 이거는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요새 한국에서 정치인들 뭐 잘못을 막 털으려고 하면은 그거 조사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조사할 사람이 가끔 죽어. 자꾸 죽어요. 스스로 자살을 했는지 누가 죽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당시의 부패 상황이 로마와 대제사장과 혹은 장로들, 바리새인들, 이 고위 높은 사람들, 유대인의 정치 세력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만 아는 거예요? 지들만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발각되기 시작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에 의해서 발각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알려고 발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삭개오나 마태 같은 사람들은 뭐 하던 사람들이요? 세리잖아요. 스스로 세리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서 세리가 됐는지 그 세리가 되는 과정에서 중간책이 누구였는지가 밝혀지. 그게 누구였던 거예요? 며칠 전에 성경공부 시간에 얘기했는데 사내들이 그 유대인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 또 장로들의 이 모임, 여기서 로마에게 권력을 위임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안 그런 척, 자기들은 거룩한 척 하면서 뒷구멍으로 못된 짓 다 하면서 그걸 예수님한테 자꾸 들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도 물론 능력이지만 이런 사실들이 자꾸 사람들에게 만약에 알려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썩을 대로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한 거예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야.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권세,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 열매로 확인되는 것인데 이미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신앙의 모습을 너희들 봤잖아. 겉으로 얼마나 화려했어. 겉으로 얼마나 정말 거룩하게 보였어. 그리고 얼마나 그 권세가 위대했니. 그렇지만 그것이 천국을 가게 하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건 아니었잖아.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이 땅에 세워진 화려함에 현혹된, 이 땅에 있는 어떤 권력에 현혹되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심판을 받은 바로 그것을
여전히 다시 그것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인간이 자랑하는 그런 화려함, 그 권세, 그걸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마태는 사람들한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은 뭐 이렇게 이건 무슬림, 저 뭐라고 하냐, 무슬림의 그 사원이라고 하죠. 무슬림 사원입니다. 이게 옛날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 싹 무너진 이 자리. 이게 이제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의 벽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다 무너졌어요. 오스만 터키의 그 누굽니까? 그 나중에 그 사람이 다 세운 거예요.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신방 열매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뜻은 그러면 그리고 열매로 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께로 온다는 것이 아닌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죠? 사실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고 잘못 이렇게 증거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주여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은 나에게 올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정말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엄청난 열심이 있는 사람들. 주여 주여 하면서 이 사람들이 뭐 했는 줄 아세요?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말씀을 열심히 증거했어요. 이게 행함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주여 주여 하면서 어떤 일을 했어요? 귀신도 내어 쫓았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 그럼 이게 열심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지극히 열심인 사람들이요. 근데 우리들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어떻게 행함이 없는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죠. 그렇지 않아요. 또 주여 주여 하면서 이 사람들이 또 뭐 또 했어? 많은 권능도 행했어요.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이적이 일어나는 거야.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오늘날 이런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따라가는 거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뭡니까? 열심은 있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 모른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 아이, 그 주님 우리 모르시겠어요?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때 그들이 말하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딱 보자마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는 걸 잘 들어요. 다 듣고 나서 난 너희들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열심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내 생각 개척을 했어요. 개척. 그리고 나서 내 생각대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열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방법을. 그리고는 내가 속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말 하나님 그러실까? 나중에 제가 생각했어요. 왜 주의 일을 내가 하려고 그러지? 왜 주의 일을 내가 하려고 했을까?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이건 요즘 우리들이
이렇게 잘못 오해하고 있는 행함 없는 믿음을 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 주여 주여를 찾는다고. 그런데 이들이 찾는 주여 주여는 뭐요? 잘못 이해한 주여. 주님은 네 맘대로 이래라 이게 아니야. 내가 뭐를 말하는지를 잘 들어야 돼.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에서 내 뜻대로 행하는 자. 어렵지 않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 사람의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잘 못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게임이 다 있어요. 한번 볼래요? 여러분 이거 무슨 게임인지 알죠? 이게 말 전달하는 거. 한 4사람 놓고 시끄럽게 해놓고 앞사람이 그 뒷사람한테 이렇게 여기 보면 미꾸라지 이렇게 첫사람이 미꾸라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게 불과 몇 사람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끼리 미꾸라지 하면 한 4사람 지나면 미꾸라지가 돼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근데 미꾸라지가 한 사람 지나니까 뭘로 변해? 비누라지. 또 한 사람 지나니까 비누단지. 또 다시 비누 다시. 너무 참 우리가요 말을 듣는데 굉장히 약한 존재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해도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뜻대로 행하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그렇게 말하죠. 들으라 이스라엘아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러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이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안 들어. 대충 들어. 근데 그게 우리 집에서도 표가 나. 우리 집에서도 부부가 생활하는데 이게 대충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꼭 언제 그렇게 말했어? 이거 가지고 싸울 때가 많아. 아니 내가 이렇게 말했다니까. 에이 그렇게 말 안 했다는 거예요. 참나. 근데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 그게 우리가 죄 많은 인간이지.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지. 이거 인정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들어야 돼요. 조금 아까는 뭐예요?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지 잘 분별해야 되고 그냥 아무 때나 하나님 말씀이라고 막 증거한다고 해가지고 따라가면 안 돼. 완전히 다 멸망당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래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분별한 다음에는 귀한 저 사람이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한 다음에 중요한 건 뭐야? 잘 듣는. 그 다음에 그러면 세 번째 이제 중요한 거죠. 세 번째. 제가 일부러 이거 유대 광야 제가 여기 갔을 때 사진이요. 유대 광야. 예수님께서 왜 이 홍수가 날 때 물이 들어차고 하는 그 비유를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려면 여기 집질라면 어디에 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위고 아래고요. 여기는 비만 오면 그냥 폭포가 돼버립니다. 참 놀라운 얘기는 지금도 이런데 무슨 차가 휩쓸리고 할 일이 있겠어요? 차가 휩쓸려서 실종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게 유대 광야예요. 이게 국현수 권사님이고 이게 나예요. 지금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어디? 반석 위에 짓는 것과 같아 할 때 우리는 그냥 반석 이렇게
기초가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볼 때는 자, 이거 보십시오. 이게 로뎀 나무입니다. 로뎀. 기왕 보인 거 다 설명해요. 로뎀 나무. 이런 환경 속에서 집을 짓는다. 신앙생활은 이와 같은 거야. 믿음을 세운다는 것은 이와 같은 거야. 집을 짓는 자. 여러분 여기서 집을 지으면 아무 데나 지으면 안 돼요. 그렇죠? 정말 좋은 데를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비가 오면요, 이게 무슨 갑자기 범람해가지고 이게 강이 돼버린다니까요. 길이 막 나는 거야. 사막에 길이 나는 거예요. 참 미안한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신중한 가운데서 집을 짓는 건데, 근데 그 신중한 게 뭐를 신중한 거냐 이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신중한 거냐. 뭐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말을 잘 듣고, 누구 말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말을 잘 듣고 행하는 자라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뭘 중요하냐? 교회 나가서 열심히 목사님 설교 듣고 뭐 이러면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의 기본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을 잘 듣고 거기에 내 믿음의 근거를 삼을 때 그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근데 그게 평상시에는 표가 안 나요. 평상시에는 일로 다닐 수도 있어요. 평상시에는 그것이 잘 세운 집인지 뭐 표가 안 나. 다 똑같은 것 같아. 그런데 언제 표가 나는 거예요? 비가 오고. 비가 오면 이게 뭘로 변한다고요? 물이 얼마나 엄청나게 오는지 이게 강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쏟아져 나가는데 창수, 물개, 강물이죠, 강물. 그것이 들이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무너짐이 심하다. 무너짐이 심하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닌 거짓 선지자들에게, 잘못된 사람들에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같이 생각되는 거,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막 우리 그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안타깝지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목회자인 우리도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증거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을 성도들에게 먹이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성도들도 잘 들은 다음에 어떻게? 그 말씀에 근거해서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즘 우리 시대는 뭘 하도록 해, 자꾸 무슨 사업을 그렇게 해.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그래서 그 사업에 많이 참여하고 열심히면 그게 신앙의 열심으로 생각해.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순종해. 그게 중요해요. 현혹되지 말고,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주님 말씀에 참 순종할 수 있는, 잘 듣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좋은 열매는요, 사실 저절로 맺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좋은 열매 맺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좋은 열매 맺힐 수 있도록 우리를 어떻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말씀 안에 서기만 하면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토대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반석 위에 세우려면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딴 데 기웃거리지 말고 그 말씀을 듣고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아멘. 내가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인가? 내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내 열심만 가지고 할 것인가? 내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누구의 결정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다 해놓으셨다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건 우리 믿음에 달려. 내가 분별하고 내가 듣고 내가 순종하는 거에 달려있는. 지혜로운 사람처럼 예수님 말씀 잘 듣고 그 위에 예수님 말씀 따라 순종해 살면서 좋은 열매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권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 맺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참된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들을 것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잘 듣는 일에 하나님 그 중요성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좋은 열매를 위한 바른 기초 위에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